2023년 3월 10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바른 제자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디서 아이들을 데려오느냐? 이 당시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하지 않고 그런 풍조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은 이유는 자신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선생님을 잘 보호자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적인 관점이나 나의 주관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면 도리어 그것이 예수님께 누를 끼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냐?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을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은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뭘 해야지. 선행을 쌓아 올려서 자기의 공덕으로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난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을 다 알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계명 말씀이십니까? 어떤 계명이요? 아주 자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또 십계명에 요약된 그 계명을 다시 예수님께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죠. 그거요? 다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남에게 주는 것과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다 주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많이 가진 자는 자기 것을 내어놓기가 참 힘든 것이죠. 그러네. 그 다음에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재물이 많으면 자기가 재물을 쥐고 있는 것을 놓기가 어렵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재물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궁핍할 때 내가 가서 물질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땀 흘려 노력하고 힘들게 일한 소산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물질을 준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오늘 부자 청년과의 대화는 구약시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엇이 빠져 있었냐면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면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몸소 자신의 몸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과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다시 말하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바로 구약시대의 율법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선행을 쌓아올려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부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자주장사 루디아 같이 바울을 자기 집에 들이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을 움켜쥔 부자, 물질을 숭배하는 부자, 물질을 섬기고 물질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며 야,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단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걸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를 변화시켜서 물질 만능주의에, 바로 배금주의, 돈을 섬기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 더 커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얼마나 큰 것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베풀지 못하는 사람,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물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의 이 당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천국의 가르침과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우리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우리의 직업도 버리고 다, 그리고 예수님만 지금 따라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줄 영광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같지 않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단지 지금 12명의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12이라는 말을 하지만 믿는 모두가 다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21절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죠. 그러나 29절은 더 확장된 말씀으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나의 우선순위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바꿔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배워서 나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우선이 아니라, 사람 우선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크게 보면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민족은 유대인이지만 도리어 이방인들이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다라고 나의 믿음의 연역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첫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신 말씀은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에 우선권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권을 주시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여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받아 누리며 받은 축복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서 든든히 바로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신 하늘의 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더 큰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것을 부어주셔서 더 많이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주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